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내 스스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하면서 한 가지 이것만큼은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마음처럼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만 내가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요, 인류가 파멸하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 안에 소망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보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을 보더라도, 아니 내 삶, 내 내면만 보더라도 내 안에 소망 하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삶 자체가, 내 내면이 아무리 선한 것 하나 나오지 않는 부족하고 정말 죄인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을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이 선량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시지 않았어요. 죄인이란 고백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세리, 장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율법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죄인이란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시면서 마태와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죄인과 함께 한다고,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때 반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원은 건강한 자에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여 구원을 주기 위함,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죄인, 정말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있어도 내 평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만, 그 은혜만 내 안에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1장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인사말을 제외하고 첫 시작부터 전해지는 메시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즉 죄로 인해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구원하고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원인을 먼저 드러내세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 하나님을- 행위적 타락.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열거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생략하고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지 그들을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죄악이 2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 죄에 대한 결과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이 영적인 간음은, 즉 육체적인 간음, 성적인 타락으로도 직결됩니다.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 세상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결국 육체적인 성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성적인 타락 뭐로 말씀하시죠? 동성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회적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한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동성애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요?
라오스 일본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저녁에 밤거리가 막 술 마시고, 낮에는 안 그러는데 막 술 마시고 막 되게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놔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게이바라 뭐 레즈비언 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한번 팀원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이동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면서 짧은 치마 입고 그러면서 오빠 마사지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자매인 줄 알고 깜짝이야 이랬죠 팀원들이랑.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유심히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알려주시기를 게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이들이 이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청소년기 때 남자인데 여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제재하지 않는데요. 그래, 살아라. 그게 법적으로도 이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남자인데 저는 오늘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반대로 여자인데 남자처럼 살고 싶다.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성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짓 세상적인 것 그리고 우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뀐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던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좀 알아듣기 좀 힘든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게 동성애인지 아닌지 좀 구분하기 좀 처음 보는 지체들은 어렵겠지만요, 동성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 안에 남자와 여자 이 순리대로 주신 이 질서를 어긋나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에 대한 상실한 마음에 나타난 죄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 죄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보이겠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에 대한 죄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죄, 내면적 부패. 로마서에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설명할 때 첫 번째 다뤘던 거는 지금 읽어드렸던 이방인들의 죄예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적인 타락한 것, 행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으냐? 절대 그렇지 않대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부패를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어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지를 반문하고 있죠. 그런데 너의 내면은 왜 그런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유대인마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교육,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받았던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도 내적인 부패함이 있다는 걸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즉 결론은 무엇이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의 죄. 그래서 3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무엇 아래 있대요? 모두 다 죄 아래 있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 밖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상관없이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대요. 모두 다 죄 아래 있대요. 알랄이나 좌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대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답니다. 온 지구 온 인류를 통째로 봐도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의 입을 들어막는데요, 자기 스스로 선량하다 하는 삶,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까지도 들어막아서요, 어디 아래 있다고 주님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아래 있다라고 주님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매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지키기 위함, 여러분 그 이상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과거 모세 오경의 율법을 없애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대요?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모세오경은 지켰어요. 자,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려야 되는데 모세오경 안에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부패함을 까발리기보다는 행위적인 차원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늠하지 않았으면,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늠한 거라 말씀하세요. 이미 육체적으로 가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뭐한 거래요? 가늠한 거래요. 살인했대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모세오경의 율법은 피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완성시켰어요. 어떻게 완성시키죠? 마음으로 시기와 미움이 있는 것도 뭐래요? 살인이래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그 누구도 이 율법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도록 주님이 촘촘하게 주님이 다 몰고 가신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너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삶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그 이후에 율법의 조항들은요, 지금 21절부터 계속 나오죠. 노하지 말라. 그 전에 노하지 말라. 마음으로 노함, 분노함을 갖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지 않는다. 먼저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에 화해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조항들을 점점 강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 이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율법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면요, 39절부터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눈을 뜨게 실로암 못에 가서 흙을 이렇게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때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준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뜨라고 하셨죠. 근데 이 눈을 뜬 사람이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 왜 갑자기 눈 뜨고 돌아다니냐, 그날 안식일인데, 오히려 치유받은 것을 막 기뻐해주고 이러기보다 안식일에 움직였다고 오히려 더 혼나죠. 그 일을 행했다고 혼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하다 눈을 뜨게 됐냐, 꼬치꼬치 묻다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무슨 함이라 의미죠? 하시니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눈을 가려버린대요.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전하고자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절에 가면 알게 되겠죠. 40절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맹인 되었던 그를 고치는 이 장면을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못 보게 주님 가려주시고요. 내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눈을 씻어서 보게 하신대요.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 있다고 생각하는 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은 그 죄를 없이 하시고요, 반대로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요, 주님이 그 자체를 오히려 가려두시고 맹인처럼 죄인된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란 걸 주님 몰고 가신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이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전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즉 율법의 기능을 완벽하게 보완하신 것이다. 과거 구약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인된 처참한 형편을 드러내지 못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자,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게 율법이 지금 모세 오경이 갖고 있었던 구약 율법의 약점이었어요. 구약 율법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과 이걸로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의 참 기능, 즉 예수님 자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이 죄악의 형벌, 파멸과 멸망을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졌던 그 죄의 자리를요,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오늘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삶을 깨달았으며 죄인된 처참한 영적인 형편을 깨달았으며 우리 그의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기능은 인류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며 온 인류가 죄인됨을 고발하였다. 또한 어떤 누구도 죄에서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셨다. 인간의 내면의 부패한 죄성을 처절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우리의 죄성을 처절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여러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시고 이제 그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란 걸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설명할게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병 고침에 뭔가 손으로 놓고 치유해 주시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이때는 좀 더 특별하게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제 신성을 모독한다고 이야기하죠. 지가 누군데 사람인 주제에 죄를 사하느냐 이래요. 그때 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제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심이었어요. 즉 이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의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지금 힐난할 수 있는 문제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시는 능력이 있다. 즉 이겁니다. 죄를 다스리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인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기죠. 그죠? 그 내용은 아시죠? 그 동네 37절부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의 수식어가 뭐죠? 죄를 지은 여자예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도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즉 이 여자의 삶이 죄인된 삶이었던 거예요. 지저분한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저가 선지자라면 죄인이 가까이 오는 걸 알고 피하지 않았을까? 부정해서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럴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셔요.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빚진 자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둘 다 탕감해줬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 내 판이 안에 옳도다. 44절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이 시몬의 지위가 어떤 지위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랬던 것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예우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삶 자체 안에서요.
근데 누가 그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죠? 죄인된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죄인인 여인, 죄가 드러난 여인,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죄인된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주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가 사하여졌대요. 무엇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많은 죄악이 사라졌대요. 그 이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지금 죄 사함에 관련된 메시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죄악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 얼만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 정말 하나님께 드림바 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와 탤런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걸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양육감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죄인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 삶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요. 반대로 이 반대의 논리를 보면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적게 받은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대요.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큰 자는 반대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오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5장 6절 이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이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생각의 저주와 감정의 불안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부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대신 죽어주신, 값을 치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셨다, 대신 죽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어떤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의 깊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의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죄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칭의죠.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오늘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즉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된 자들, 약속이 없는 자들, 이런 의미죠. 그때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십자가로 회복하십니다. 십자가로 회복하십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죄악된 삶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로 제거하셨대요. 허무셨대요. 그리고 원수 되었던 내 삶도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할례를 받는 이 의식을 행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7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사람, 새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그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할례로 죽었던 할례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았던 이방인에게 속했던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것은 지우시고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불리해져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지우셨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이 법조문을 지우셨대요. 아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겼다. 모든 것을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율법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도 담대하게 성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요로 막혀있던 죄의 장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은 지워주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없다 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도저히 열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의 가로막힌 것들도 주님이 다 어물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로마서 6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예수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 죄인된 나의 죽음이란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기셨대요? 십자가인 거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언하는 이유는요, 다시는 죄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죄의 족쇄를 풀어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막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십자가만 붙잡으면 사막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어땠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 영혼을 세워놨느냐를 주님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연약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참하게 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소생시키십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로 일어나지어다. 일어나지어다. 그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제 11절 띄워주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반주해 주세요. 세 가지 이긴 것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긴 세 가지를 에베소, 골로새서, 지금 로마서에서 읽었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구체적인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이기셨습니다. 이 율법을 이기셨다는 건요, 율법은 죄를 고발해요. 너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그 율법을 이기셨대요. 무엇으로 해요? 내 대신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버려졌을 때 사망 권세는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축제를 벌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 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선 그의 죽음으로 부활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지만 마귀는 그걸 몰랐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감춰두신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들이 죽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만약에 하면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마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것은 마귀들의 악한 영들의 승리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감춰놓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생명을요, 아무도 모르는 역설이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설이었어요. 죽어야 살게 되는 역설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은혜의 이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 영적으로 무너진 내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 정욕을 이겼다.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무조건 승리예요.
진 것 같아 보여도 이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만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합시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 여기고 오늘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주님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